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실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상실이죠. 예를 들면 건강이 약해지고 치력이 약해지고, 이런 상실은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갔었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저희 둘째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손으로 딱 들고 옆구리에 끼고 막 제가 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녀석을 자전거 타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상실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마음 아픈 상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단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한 번 회개했으면 되지 계속 회개하냐고. 제가 이제 그런 이단 신자들은요, 그냥 이단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리를 꿰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가 어려워요. 자기 신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족해서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저 우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당신은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실로 말미암아 힘겨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집니다.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범죄의 타락의 강도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부인합니다. 더욱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죄를 자랑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아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던 말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십니다.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노아와 그 가문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의인이고 완전했고 주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북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다 뷔페로 초대해서 섬겨드렸더니 구청장님이 와서 인사하시는데 그래요. 참 하느님 교회 감사하다. 사람이 지속하는 게 힘든데 7번이나 이것을 지속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때 대단했던 사람 많습니다. 한때 좋았던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때 대단했어도 지금 아니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얼마나 이 노아가 술을 진탕 마셨는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겁니다. 옷도 안 입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함이 조롱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은 어찌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내 자식 보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말할 것 없어요. 내가 영향을 준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노아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게 됐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3절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쌓기 위해서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서로 상의했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과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일에 부활절에 성북 지역에 있는 초교파 교회들 가운데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찬양제를 한다고 해요.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까? 여러분, 찬양이 왜 귀한 겁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축복 2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급하면 33국에 3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3국에 3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음향 시공을 한 그 회사 대표와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죽고 싶었대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회사 꾸려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매달 수천만 원 꼬박꼬박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회사 꾸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뭐 때로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서 기쁠 때도 있지만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운명을 계속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짜서 먹여 살리는 거, 회사 나가는 것,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그 긴장감,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게 됐대요. 그분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날 아침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다 쓰러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내 문제만이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 있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압박을 당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압박을 당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도 장정도 다 쓰러지는 겁니다. 소년이라고 쓰러지고 장정이라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 쓰러진다는 거죠. 다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압박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더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쉼을 얻는다.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왜 합니까? 소통하자는 겁니다. 나도 소통하고 우리 가족도 소통하고. 내 가족들이 나하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주님과도 말하고 있는가, 그거 서로 점검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에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혁됐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도 독일에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종교개혁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속회였습니다. 그 속회에서 뭐 했는가?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였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말했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하셨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도 하고 순모임도 모이는 거예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사라지니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게 됐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삐뚤게 갔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을 때 돌아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였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그때 잘못됐을 거예요. 또 하나,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인본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당신에게 목매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게 만드셨어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때 복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반기 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서 사는 것,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문명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개놈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인간 복제하고, 그래서 유비쿼터스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장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의 기술과 능력을 신뢰하고 몸부림쳐 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흩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을 생육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압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얼마나 번성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흩으실 거래요. 그리고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신기하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는데 철석같이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망한다. 아니,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사는지. 불가사의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아니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거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믿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정적인 믿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참 미래가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미래가 참 걱정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교제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걱정했더니 저를 이렇게 되게 아끼시는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해봐. 앞날은 염려도 아니야. 아멘.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고 싶었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바벨탑, 어떤 사람은 권력의 바벨탑,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바벨탑, 어떤 사람은 경력의 바벨탑, 어떤 사람은 관계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겨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기반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방황하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 목숨줄까지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기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이 쌓은 것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위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대단하게 여겼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잖아요. 대단했다면 하늘에서도 보였을 거예요. 하늘에서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점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가면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부산 서쪽으로 쫙 붙어서 착륙을 합니다. 그때 부산이 다 보여요. 참 신기한 건요. 그 높고 위대한 빌딩들이 다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쌓은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룬 성취, 성공, 업적 그거 대단하게 여기고 우쭐대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탑 쌓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하시면 됩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아니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니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다 진멸해도 인간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진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시기만 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죄가 끝나니까, 죄가 확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니까 그제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한서대학교 수학과 교수님 가운데 이광연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미술관에 간 수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브루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바벨탑 그림을 소개하면서 거기 이런 해설을 달아놨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들이 수학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수학을 알았더라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막히고 흩어지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의사소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통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안 통합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불통입니다. 부모 자식이 불통입니다. 세대 간의 불통입니다. 지역 간의 불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얄팍한 교리 때문에 다 불통입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불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다 말하는데 불통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고통입니까? 여러분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없어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당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흩어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애써 쌓은 것들이 다 흩어져요. 건강도 흩어져요. 재정도 흩어져요.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다 흩어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막힘과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막힘 속에,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막히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중단하라고, 멈추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막힘 때문에, 불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흩어짐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미국 휘트워스 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TV에 나올 법한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상실을 경험해요.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차 안에는 자기 어머니, 아내, 딸이 타고 있어요. 멀쩡하게 가는데 건너편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확 넘어오더니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이분이 그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독설을 쏟아놓으면서 3년을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보내요.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을 섬기는 분들,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이분이 3년 만에 마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책을 써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그 책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큰 상실 속에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원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의 책은 원 제목이 더 사실 은혜가 됩니다. 원 제목은 A Grace Disguised입니다. 변장된 은혜였다. 상실 속에 하나님의 위장된 은혜, 변장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대낮을 만나기 원한다면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태양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으로 뛰어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끔찍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 잘 잡는 거란 말이죠. 광명한 대낮을 만나기 원한다면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달려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광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히면 하나님 원망해요. 흩어지게 되면, 자기가 애써 싸운 것이 산산조각이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방황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힘과 그 깨어짐,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죄를 중단하는 은혜, 인생의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힘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중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힘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흩어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할 힘이 없어요. 멈출 힘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통이 소통으로 바뀝니다. 우리 제자들이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힘을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이 땅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땅을 채우는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복음으로 이 땅을 채우고, 사랑으로 이 땅을 채우고, 섬김으로 이 땅을 채우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정말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히고 또 흩어질 때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멈춰야지, 그만해야지, 돌아서야지. 근데 못 돌아서요. 바닥까지 가서도 못 돌아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름하다 망하면요, 노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라내면 발가락으로 노름을 또 한대잖아요. 왜 그래요?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멈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멈추고 중단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에게 영적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쌓고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늘임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돌아설 힘이 없어요. 돌아서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멈춰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 내 인생의 바벨탑 쌓는 것을 이제 끝내야지,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또 굴러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늘예민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 이제 세워지는데 그분들 강의를 제가 1시간 맡아서 했어요. 강의 준비하다가 제가 다시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94년에 저 평양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이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닥터 홀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894년에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자기네 나라 가서 하든지, 청나라 일본이 그 전쟁을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살기 위해서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닥터 홀 선교사는 철수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다 서울로 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혼자 거기 남아요. 그리고 전쟁통에 다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동분서주하면서 치료하고 고치다가 과로가 오고 지치고 결국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분이 이렇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힘은 어디서 났을까? 아니,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채우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데 그는 자기 생명까지 다 비워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그 힘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